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노아는 거의 하나님 레벨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믿음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산에다가 방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천한 사람이고요. 10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삶으로 그 신앙의 실체를 보여준, 믿음의 실체를 보여준 사람이 노아예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의는 뭐예요? 결점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생각할 때 이 의는 하나님의 캐릭터인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의로움을 보았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에게도 믿음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건 바로 뭡니까? 이제 홍수 사건이죠. 이것에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아의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드러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성문화된 성경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 속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노아의 시대는 이 기록된 말씀이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셨습니까? 성과 속을 구분했습니까? 충격적이에요.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삶이에요. 노아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대열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롭다는 거야. 노아의 삶이 세상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틈도 보여주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노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하나님의 의가 실제가 된, 그 삶에서 실제가 된, 말과 삶이 일치된 그런 삶을 사는 노아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홍수 이전의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소산이 없어요. 근데 이게 홍수 이후에 지금 땅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홍수 이후의 땅은 지금 어떤 땅입니까? 복받은 땅이에요. 노아가 20절 보세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미루어할 수 있어요. 포도를 땄겠죠. 그런데 풍년인 거죠. 먹을 양식을 위해서도 포도를 가졌겠지만 술을 담글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보십시오. 노아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모든 일을 완성한 이유입니다. 지금 그 정점을 찍은 이유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거벗은 노아의 하체를 보고, 그러니까 벗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하체를 드러낸 겁니다. 누구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사불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노아의 의의를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누굽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22절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여기서 성경은 하체라고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체는 원어적으로 뭐냐면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수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는 언제 여러분 느낍니까? 죄졌을 때 느끼는 거예요. 무너졌을 때 느끼는 거예요. 무엇인가로부터, 궤도로부터 일탈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 하체를 드러냈다. 그 하체를 보고, 그러니까 함이 그 하체를 보고, 야, 이건 부끄러운 일인데? 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함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당대 최고의 아버지 노아가, 완벽하기만 했던 그 아버지 노아가 지금 무너진 거죠. 실수를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밖으로 나가서, 자, 이 함의 마음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어요.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돼 있어요. 왜 알렸을까요? 그냥 왜 아버지가 그렇게 됐대 라는 게 아니에요. 왜 알리다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 알리다는요, 어떤 뜻이냐면 반대편에 서서 아예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알리다의 뜻이에요. 노아가 얼마나, 노아의 아버지지만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저 봐,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러지 않아.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고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반대편에 서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를,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왜 성경은 이 사건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것도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왜 성경은 노아를 교보제로 지금 쓰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의의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요? 의의라는 것은 무형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 의의가 보여진 바로 측정되는 것이 어디예요? 인간에게 담겨질 때예요. 인간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의의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의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의의 주체가 되는 인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존재적인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자들이 볼 때, 인문학 접근을 할 때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이스하게 봐요. 그래도 꽤 괜찮은 존재로 봐요. 성경에서 인간은요, 의의가 1도 없는 존재라는 거야. 전적인 부패, 전적인 죄인.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웨인 그루덤도 얘기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정의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패함을 통해서 인간이 전적인 죄인이란 것을 깨달았을 때 인간은 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왜 전적인 죄인이란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인가를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피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떤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합니까? 어떤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습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성경이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노아라는 당대 최고의 의인인 노아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의 실패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지. 성경이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존재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깨달을 때 인간의 존재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결국 성경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 그 경계선이 여러분 어렵지 않았는데
사단의 유혹은 뭐였습니까? 경계선을 무너뜨린 거죠.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되기에 충분하다는 거야. 아주 달콤하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미혹의 그 죄의 굴레 가운데 인간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혹이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달콤하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사단이 이걸 통해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의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지워지면 내 존재도 지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바로 무너진 인간의 형상입니다. 자기 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누리는 마음들이에요. 하나님이 제거된 공간만큼 자기 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유일한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오직 자기예요. 그러면요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교묘합니다. 이 교묘한 영이에요. 아주 간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뭘 결정해야 되냐면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십자가를 센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교묘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 위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함은 그랬지만 함 안에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셈과 야벳은 어땠습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우리 그 뒷부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 충격은 함이 전달을 했잖아요. 어떻게 전달했겠습니까? 고발했다는 건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악한 영이 이미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다 드러냈을 거예요. 저게 뭐 아유 저게 아버지냐 막 그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부끄러워 죽겠다 이거. 에? 알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이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1차적으로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부끄러움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고발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요 먼저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게. 그러면서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하체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노아도 그랬는데 우리 안에 그 노아의 하체의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 내면 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내 내면이 그것들을 알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조명해줘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렵지만 여기 있는 주의 종도 여기선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나의 하체가 드러나는 순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그 하체가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셈과 야벳이 받습니다. 그럼 함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셈과 야벳에게 복의 강이 흘러갑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뒷걸음처럼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여러분 일어났을 때 이제 술을 깨고 일어났을 때 지금 자녀들의 옷이 자기에게 덮여진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당당했겠습니까? 누가 덮으려면 좀 큰 거 덮어놓지 뭐 짧은 거 덮어놔가지고 노아가 그랬겠어요? 얼마나 술 깨고 나서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자녀들의 옷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 안에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고마웠겠죠. 고맙다. 그걸 말을 해서 압니까? 고맙다. 나를 깨우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덮어주고 간. 누가 덮어놨을까? 일어났을 때 고맙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강력한 교육은 무엇일까? 어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짜를 배울 수 있을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과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잘 살아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도 물론 배울 수 있지만 진짜 배움은 실패를 통해서 배워지는 거예요. 이 노아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셈과 야벳이 받았던 레슨은 어떤 레슨이었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아버지 노아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저렇게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아버지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아버지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게 덮음으로 오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덮어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창기를 덮어줬을 때, 우물가의 여인을 덮어줬을 때 어떤 일이 그 다음 단계에 일어나겠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탕자를 덮었을 때 당당하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뭘 깨달았겠어요? 이런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인해 내가 회복되어졌구나. 할렐루야. 그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이것보다 강력한 레슨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아버지의 믿음은 본인의 완전함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구나. 아버지는 아버지의 이 의지력이 세고 아버지의 결단력이 세고 아버지의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행동력이 있는 아버지로만 봤는데 그게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가 강하신 거구나. 아버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아버지의 의로움이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거만큼 강력한 레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실패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를 보며 실패한 영혼들이 위로를 받아요. 아멘. 실패한 영혼들이 힘을 얻습니다. 오늘 노아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무형의 가치들이, 무형의 믿음들이 오늘 셈과 야벳에게 흘러가고 있는. 셈과 야벳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복을 받아도, 그들이 권세가 있어도,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도 셈과 야벳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노아도 아버지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연약하다. 하나님 붙잡아야겠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실패는 굉장히 부끄러운 실패 같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셈과 야벳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실패가 있습니까? 복음이 뭔지 아세요? 실패하지 말라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실패한 자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아멘. 그 실패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고, 하나님이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진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로우니까 내가 지혜롭다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 진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실패, 노아의 하체를 아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센터에 두고 내가 노아의 하체 이 실패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셈과 야벳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할렐루야, 십자가 앞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깨닫고 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근거한 믿음 위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도달하게 하나니. 아멘.
믿음에서 믿음의 진짜 믿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을 가져오는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 병자가 낫게 되는 믿음이고, 천국이 열리는 믿음이고, 귀신이 떠나게 되는 믿음이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 믿음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그 십자가를 센터에 두고 예수 보혈,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어떤 위치에 가서도 어떤 경험을 했어도,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을지라도, 내가 40일 금식일을 몇 번 했을지라도, 내가 선교를 엄청나게 갔던 그 경험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고 우리 예수가 높아지는, 우리 예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완전한 믿음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신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내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내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센터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사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의 하체가 드러납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 하체가 드러날 때 함이 있고 셈과 야벳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추를 누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단추를 누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셈과 야벳의 단추를 눌러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노아의 위대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부족하지만 셈과 야벳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위축되지 않고 숨지 않고. 그 축복을 할 때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자기 자체를 덮은 셈과 야벳을 보며 당당했겠냐고요.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하체는 부족하지만, 나는 그런 존재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가고 그 포지션에서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유업이 흐르게 하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흐르게 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부모들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로부터 오는 믿음,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이 역사를